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백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만지사 위로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 후에 김성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의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시는 힘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뜻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마저도 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세상의 죄인들을 성도로 안에 뽑아주시고 때가 되매 구속하셔서 광야의 삶 속에 살던 저희들을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눈으로 지은 죄와
육신의 죄인죄, 세상으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함을 깨달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여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방탕하지 말고 수치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영적인 노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저희들인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한자리에 모여 머리 숙였사오니 기도의 제목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있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오고 가는 핸들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조울창강교회와 기도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심히 미약하지만 참으로 나중은 창대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원도 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나라를 지키셔서 악한 것들이 손도 못 내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세계 선교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도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종 단상에 채워주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으셔서 말씀되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지하 총명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리에 에리야 목과 같이 박혀서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고 이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점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일절 틈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그분이시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것이다. 32절 또 요한이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니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34절 내가 그분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였다. 3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요절되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9절에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자, 매주일 제가 질문하는데요. 예,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만 높인 세례 요한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착각하고 본문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명에만 충실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낮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능력이 더 크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겸손히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세례 요한의 겸손과 투철한 사명의식을 본받고 나보다 능력이 크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감격스럽고 위대한 증언을 합니다. 자기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보고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을 보시면서 새로운 사실과 영적 교훈을 발견하고 그 사실과 교훈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열매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보라고 외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첫째,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29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자,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이라는 말씀 나오죠. 자, 여기서 이튿날 유대인들과 문답이 있은 그 다음 날입니다. 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말하였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누추한 거지의 모습으로, 혹은 슬퍼하는 친구의 모습으로, 혹은 아파하는 환자의 모습으로, 혹은 선하신 목자의 모습으로, 혹은 권위 있는 왕의 모습으로, 혹은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혹은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모습으로, 혹은 훈계하는 선생의 모습으로, 혹은 인자한 부모님의 모습으로, 혹은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등등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증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히 보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29절 하반절 시작.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보아라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주 메시아이심을 고백 혹은 증언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유월절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지요.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몇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와 처음 난 가축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의 실행을 준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별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놓으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문설주는 알죠? 문 기둥, 세로로 쓴 기둥. 인방은 문 위에 가로지르는 막대라 그럴까요? 하여간 그겁니다. 자, 그 피가 표시가 되어 재앙을 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넘어간다는 말을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 유월입니다. 넘어갈 자, 넘어갈 월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죠.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행한 자들은, 순종한 자들은 그 재앙을 면하였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가정은 장자의 처음 난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장자와 처음 난 가축들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사람들의 대속물로 흘려졌습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희생당하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사람들로부터 난 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유월절 희생 제물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세 번째,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가장 알려야 할 분,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가장 알려야 할 분,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그분이시다. 자신이 지금껏 자신 뒤에 올 사람으로서 자신보다 앞서 존재하신 분이라고 예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에서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는 근본이시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는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과 사촌 형제지간으로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본질, 즉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미처 몰랐습니다. 오직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닌 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명감을 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확실히 드러내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다 같이 시작.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것이다. 자신이 지금껏 물세를 행한 목적도 결국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그리스도라고 드러내기 위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앞서 계셨으며 세상에 나타내야 할 가장 뛰어나신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죠. 자, 32절 시작. 요한이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먼저 세례 요한이 육안으로 봤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원래 성령님은 형체가 없으시지만 비둘기 같은 형태로 강림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순결하고 온유함 그리고 고요한 활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평화의 상징이죠, 비둘기가.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물세를 받은 후에 특별한 모습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확정을 주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확신케 하시려고 취하신 하나님의 시각적인 계시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먼저 받았어요? 회개의 물세례 먼저 받았습니까? 네, 회개의 물세례인데 예수님 회개할 거 있는 죄인인가요? 없습니다.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대신 회개하는 물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참고로 알 것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 비둘기만이 아닙니다. 자, 오순절 날에는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모인 무리들 위해 강림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또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에 그것이 가지는 다양한 성질이나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33절 시작.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니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는 확실히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4절 시작. 내가 그분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였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즉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마귀에게 유혹을 먼저 받으셨나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먼저 받으셨나요? 어느 겁니까? 세례를 먼저 받으셨어요? 유혹을 먼저 받으셨어요? 예,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기사는 공관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의미하죠. 예, 공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표적입니다. 마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자, 물세를 받은 후에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도 보셨고 세례 요한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한편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 나오셨죠.
본문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님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나오지요. 삼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이 보아라라고 외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같이 상고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고 외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첫째,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셋째,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가장 알려야 할 분, 전파해야 할 분,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분을 보아라고 한 것은 단순히 보라는 뜻이 아니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겠어요? 믿어라. 보고 믿어.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보고 믿고 생명을 얻으라 라는 그 뜻이죠. 2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거운 짐은 본질적으로 죄의 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라고 인류가 처한 실상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무지해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죄라는 무서운 영혼의 질병이 암이나 에이즈처럼 자각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질병들은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다가 치료가 거의 힘든 상태에 이르렀어야 그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죄라는 질병도 이와 유사한데 우리가 알 것은 암이나 그 어떤 질병보다도 더욱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누구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곧 지옥에 떨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사망, 죽음은 분리의 개념이라고 그랬지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를 따라서 인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구하는 일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발견하고 적절하게 처방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둘 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죄를 범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자 오신 것입니다.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죽음보다도 특별합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법이라는 말은 권세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만이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자녀로서의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믿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대속의 은혜를 기리며 감사하고 주를 위해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구속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제사장이시여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뛰어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주께 맡기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될 위로 받겠네. 예, 광고하겠습니다. 2번 우리 지역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3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창광교회 실시간 온 예배로 대체하니까 온 유튜브로 동참하시면서 경건한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4번 학습 혹은 세례 대상자는 예비 공부 자료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미 학습 세례 받았더라도 받아 가져가서 복습하시고 또 은혜를 새롭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교회 등록 6개월이 지나신 분은 학습 문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인 되신 후에 6개월 지난 분은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답을 한다고 다 학습 서고 세례 받는 것이 아니고요. 문답을 통과해야 학습도 서고 세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아 세례 받은 자는 만 15세 이상 되면 입교 문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5번 교역자 산기도가 금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곳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자, 은혜로운 기도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제가 회장으로 섬기는 더 가스펠 미션 소식지 아마 다 나눠드렸을 텐데요. 한 분씩 가정별로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시고 또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나중에 그 단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혹시 초대하지 않은 분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좀 초대해 주세요. 그 링크를 보내면은 그 링크만 누르면 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 PDF 파일이 열립니다. 제 스마트폰 용량을 차지하지 않고요. 그 PDF 파일 내용을 쭉 보다가 또 링크가 나와요. 그 링크를 누르면 그 관련된 그 소식과 관련된 동영상들, 아프리카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선교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또 느끼시고 또 선교에도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서로 인사합시다. 조금 그 인사말이 긴데요.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요. 자, 한번 끊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한 번 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찬송가 331장. 331장. 영광을 받으신 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조금 빠르게요. 베푸시는 해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창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